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을 픽션이라고 말하죠. 픽션, 우리 디즈니 영화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녀와 야수, 라이언 킹, 이런 것들은 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픽션을 가지고도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한, 용기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다 압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들어서 압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픽션처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 이야기가 픽션으로 이해되고 교훈으로만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차별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약자가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거인을 물리쳤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어떤 모범과 도덕적인 교훈을 얻으라고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 전체를 보면서 이 구속사 전체 그림 가운데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 거인이 등장했습니다. 거인. 이 가나안 땅에 거인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게 보통 현실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어떤 현실인가, 이게 왜 이런 현실이 왔는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 역사를 전체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에는요, 빈집에 홈리스가 누가 살면서 계속 편지를 받아서 자기 주소로 어떤 편지를 받잖아요. 몇 년 이상 그 빈집에서 주소를 받으면 그 집은 그 사람 것이 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비어있으면 이상하게 홈리스들이 막 들어가서 살아요. 우리가 살던 집 앞에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정보를 잘 알아내지, 그 빈집마다 그렇게 들어가서 살아요. 막 그 쫓아내서 살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땅 문서를 주시면서 그 땅은 너희 것이니 차지하라 말씀하셨어요. 차지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어떤 보고서를 냈습니까? 그들의 그 보고서를 보면요, 그들 안에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거인 때문입니다. 그 땅에 있는 거인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3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으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킨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이들은 거인을 보면서 판단했어요.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 땅은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에 대한 독가스가 온 백성에 퍼졌습니다. 민수기 14장 2, 3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사람들이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막닥뜨린 거인 때문입니다. 거인에 대해서 그들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실수해가지고 빈 집을 그냥 놔두어가지고 자기가 좀 비싸게 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을 비워둬가지고 어떤 거인이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막 살다 보니까는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주장도 못하다가 그 집을 뺏겼어요. 근데 그 집이 시가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막 1,000만 불이 넘어가. 그러면 그 자손들은요, 얼마나 마음에 원망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지금 또 살고 있는 거인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야 돼? 정상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거인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그 히스토리를 기억해내야 되잖아요. 그때도 거인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간 홈리스를 살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 거인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서 정복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러면 거인 하면 당연히 떠올라야 되죠. 거인 하면 우리는 생각 속에 기억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거를 경험하고 같은 경로로 왔던 사람들인데도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요, 다른 보고서를 내고 다른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면요, 14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다른 환경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거를 겪은 사람들입니까? 똑같이 그들은 다 출애굽을 했고 그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겪은 것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전에 10번의 재앙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생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같은 걸 다 경험했는데 어떻게 보고서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거인을 만나자마자 보고서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부정적인 보고서와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서운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면서 정말 서운하셨습니다. 총천연색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총천연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 노예처럼, 히브리 노예들, 아주 먼지 같은 그냥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어야 될 운명으로 그렇게 결정된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거인을 보자마자 그들의 태도는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뜻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결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시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쓸어버리세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있잖아요.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몰아넣었죠. 그러나 역대 상하는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역사는 생명력이 없다고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일으키셔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똑같이 그 거인들은 존재했어요. 다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 리더의 세대가 그 시대에 이제 사라지니까 새로운 세대가 땅을 채웠는데 그 땅을 채운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위기를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지 못하면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 진공상태, 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이 땅을 채워버립니다. 문화와 이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로 그 생각이 가득 차면 이젠 더 절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미 예고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세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옛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사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불꽃을 계속 이어오셨어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불꽃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사시대에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크신 능력을 봤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삼손이 활동하던 시대에 한나가 살았습니다. 한나는 삼손이 타락해 가는 과정, 스캔들에 빠져서 힘없이 눈이 뽑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나 같은 여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이라면 이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에 오면서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주셨는데 삼손이 그렇게 힘이 장사했던 삼손이 죄에 빠지고 타락해서 눈이 뽑혀서 질질 끌려다니는 걸 보면서 한나는 마음속에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죠. 불임으로 고생하죠. 이 불임으로 고생하는 이 현실이 마치 사사시대에 역사를 낳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정체되고 계속 죄로 인해서 악순환이 되는 이런 상황을 겪는 것처럼 이 불임으로 통해서 몸으로 체감합니다. 이 몸으로 체감하면서 한나는 마음속에 들끓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삼손처럼 키우지 않겠습니다. 삼손처럼 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자식으로 내가 헌신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받아내죠. 이게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꼽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교훈,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힘을 받았다더라. 이거 끝나면 그거 오래 가지 못하죠. 역사의식을 가지면서 이 역사의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목표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딱 붙잡아야 되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막 계속 자기 소견을 하는데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서원을 하게 하고, 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보이는 통치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보이는 지도자를 우리에게 달라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이방민족은 다 왕들인데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보여지는 통치자를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지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가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 보실 때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는 믿는 것 같지만 어느 상황에 오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이것은 왕같은 세상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그 속에 열등병과 정신병 증세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엘라 골짜기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를 들어가십시다. 여기에 골리앗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막 호통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와 싸우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거인이 딱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고생한 것,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진 것은 거인 때문인데, 우리가 빼앗긴 것, 우리가 이렇게 지질이 고생하는 것, 이렇게 나약해진 것은 이 거인 때문인데 저 거인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들이 정신 바싹 차리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이 나지 않나요? 그냥 거인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거인 때문에 주눅든 겁니다. 이런 거인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지금 그 시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다윗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초점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뼛속 깊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묵상하면서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떤 면에서 달랐는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읽을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화합니다. 하나님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절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월드컵이라든지 이렇게 국가대항 경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TV에 있는 작은 브라운관으로 운동장에 보입니다. 선수 뛰는 거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운관만한 운동장으로 보이니까 선수들이 버벅거리면 막 화를 내죠. 왜 이렇게 못하냐고 화를 내. 왜 이렇게 저렇게 저기서 저렇게 하냐고 얘기하죠. 왜 이렇게 스피드가 느리냐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는 것은요, 그렇게 작기 때문에 그렇어요. 근데 제가 진짜 선수들이 뛰는 운동장에 가서 뛴 적이 있어요. 딱 운동장에 들어가는 순간에요, 너무 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들의 스피드만큼, 공의 그 스피드만큼
운동장은 체감됩니다. 그냥 쫓아다니기 바빠요. 이게 이론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것처럼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냥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믿는 것이 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현실을 딱 주시면 헛걱대죠. 아주 순종도 못해요. 엄두도 못 냅니다. 하나님께서 거인을 주시는 이유는 네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언약을 믿느냐? 이 약속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최근에 어떤 거인을 만났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거인처럼 느껴집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에 믿음을 주눅들게 하고 있습니까? 규모와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점점 처집니다. 근육은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믿음도 현장에서 자꾸 써야 됩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믿는 거,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거면 다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우리는 용사처럼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믿음의 용사처럼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온 땅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땅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순수한 동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하면 됐지, 이 정도면 편안하면 됐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러 왔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과 만나고 거인과 만나고 우리가 정말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쓸 수 있는 무기는요, 칼과 창과 단검, 그리고 그가 옷으로 무장한 것, 그게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동원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세상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47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압니다. 승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칼 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발에서 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면서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사는가,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을 받은 배경은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의 그 문 앞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바로 직전에 막 두려운 거예요. 여리고의 그 두터운 성벽과 거인들이 다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우러 하는데, 물론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는 태도로 갔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왜 엮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여전히 계속 그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이끌고, 전투 경험이 없는 이 백성을 이끌고 이 싸워야 되는 거,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인가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죠.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우리의 전쟁 개념은 항상 그렇죠. 아군과 적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No, 네가 앞으로 싸워야 될 전쟁 개념은 아군과 적군이라는 개념이 되면 안 된다. 철저히 내 편에 서야 된다. 이 지상에서는 아군과 적군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나라는 내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를 예배해야 된다. 네가 나를 예배하고 선 땅은 네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 개념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편에서 내가 철저히 서 있으면 된다. 이게 여호수아 왕 때도 배웠고 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행동을 하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향해서 내던집니다. 근데 골리앗은 첫 번째 던진 돌에 맞아 죽었어요. 다윗은 5개 준비했는데 다윗도 이 5개를 준비했을 만큼 뭔가 좀 이게 한 방에 맞추겠다는 그런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 이 5방을 준비한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맞췄어.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다윗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께서 싸우겠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죠. 왜냐하면 배워야 되니까. 행동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자꾸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생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픽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one of them입니다. 많은 이야기 가운데 어떤 하나, 그 한 가지를 뽑아서 그 교훈을 주는, 다윗과 골리앗에 낸 교훈 하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아버지 중에 하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한다. 그럼 얼마나 슬퍼요. 불행한 죠. 왜?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아버지들은 많아. 새로 얻으면 돼. 이게 아니죠. 내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버지. 이게 히스토리에서 나온 거예요. 히스토리. 의미에서 나온 거죠. 그냥 어떤 아버지 중에 하나 이렇게 대한다면 뭐 교훈을 얻었으니까 밥은 얻어먹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요 깊은 역사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내 자녀를 대할 때 내 자녀이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승리를 보여줘야 돼. 거인을 무너뜨리는 걸 내가 보여줘야 돼. 히스토리를 만들어야 돼. 내가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돼야 됩니다. 기준을 높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기대가 무엇인가? 역사에 보면요,
다윗만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다윗의 손자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골리앗보다 더 큰 존재를 무너뜨립니다. 사무엘하 2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색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골리앗만 거인이 아니죠. 이렇게 많은 거인들이 그 외에도 많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인들이 한번 무너진 걸 보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아, 우리가 할 수 있구나. 될 수 있구나. 한국도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리밋을 넘는 걸 보면요, 사람이 자신감 갖습니다. 빌보드 진입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 올라가잖아요. 피아노도 막 석권하잖아요. 한국이 난립니다, 지금. 어떻게 이랬습니까? 의식 자체가 이제 그 조그만 사이즈 의식을 이제 벗어버린 거예요. 이제 막 정말 글로벌한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 스피드가 그렇게 빨라져야 됩니다. 성력이 막 뛰어나야 됩니다. 민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볼 때 뭐 아버지 엄마도 못하는데 우리한테 뭘 요구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거인을 무너뜨린 걸 볼 수 있으면 그건 평생 잊지 못하죠. 우리도 할 수 있다. 엄마 아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것은 다윗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히스토리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만 어려운 것처럼 말하죠. 이 시대만 질병으로 시달린 것처럼 말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자기가 속한 시대는 어렵다고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과거와 비춰서 말합니다. IMF를 겪었잖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우리에게 맞도록 하나님은 거인을 허락하십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검증하시기 위해서, 이론적인 믿음인지 내가 현장에서 배운 믿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인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커 보이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거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인을 우리가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고 있어야 되며 믿음으로 배운 것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승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